우리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오늘 함께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이 아침에 모였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만나고 청년들을 전도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요, 그들이 일요일날 일어나기가 매우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주일 아침에 자고 싶으면 이 마음을 어떻게든 억누르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젊은 다운 세대들은 참 위대합니다. 많은 이들이 따라가는, 많은 이들이 추구하는 그런 쉼과 어떤 게으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주일 아침에 그 바쁜 시간을 자기의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자기 스스로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는 것. 어찌 보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한 가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신념은 누구에 의해서 강요되어진 신념이 아니라 스스로 내재해 있는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신념입니다. 이 인간의 내재해 있는 본성을 가리켜서 철학자 칸트는 순수 이성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스스로 종교인이 되기로 결정을 내린 우리는 자신의 신념이 옳은 것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선택과 행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비슷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비슷한 신념을 가졌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기에는 많은 갈등 상황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갈등과 화해가 반복되면서 작은 공동체는 내적으로 외적으로도 많이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성장한 공동체는 또 다른 공동체와 갈등을 겪게 되고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타협해 보려고 하지만 되지 않을 때는 매우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와 같은 생각이 아니면 곧 적이라는 단순한 명제만이 남아있는 모습들을 보이곤 합니다. 그런데 한 개인의 정직함이 그 공동체의 정직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로 모였을 때 더욱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신념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자의 생각을 모아 이념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류가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이 이념은 여전히 배타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는 다수결의 원칙. 이 다수결의 원칙은 소수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공동체의 이념 속에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다면 너무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고 그것은 곧 전체주의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참 시끄럽게 살아왔습니다. 온갖 언론과 많은 신문지상에는 여전히 대립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는 정치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집단 이기주의적인 모습만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서로를 향한 배려와 존중은 사라진 채 끊임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와 비판만 일삼는 모습만이 언론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뚫고 하나의 아름다운 추억의 뉴스가 어제 나왔습니다. 바로 남과 북의 정상이 함께 만나 자유롭게 판문점을 거닐었던 4.27 판문점 회담의 1주년 소식입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북한이 빠진 채 남한만 기념행사를 진행했지만 카톨릭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인내심 있는 노력으로 화합을 추구하기 바란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축하의 인사말을 동영상으로 전해왔습니다. 인내심이라는 이 단어는 지금 상황에서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기다리면 서로 노력하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여집니다.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관계의 문제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남한과 북한이, 그리고 진보와 보수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 서로 힘쓸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이념이라는 자신들의 가치를 내걸고 그 뒤에 숨어서 자신의 욕망만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과도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과도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은 살아생전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에게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하기를 바라시며 두 가지의 당부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았던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명령들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곧 관계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도 결국은 관계가 끼어졌을 때 생겨납니다. 두 가지 관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저와 여러분이 또한 그리고 교회 밖의 모든 이들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보는 그런 이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상호 존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호 존중이라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대로 대우를 받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치를 이미 아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이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상호성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비판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성급하게 평가하고 자기 의로 재판을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러한 판단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속한 권한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흉내내지 말라는 뜻을 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사람이 그런 판단하는 일을 한다면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헤아린다는 이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헤아린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원문의 단어는 평가의 기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가의 뜻을 가진 도구, 즉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평가의 도구가 헤아림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나서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판하는 것 대신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죄인인 우리는 비판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비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한임을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비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절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판단하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왜 깨닫지 못하는지를 지적하십니다. 여기서 들보라는 것은 건물의 기둥이나 혹은 석가래와 같은 진짜 나무를 말합니다. 엄청나게 굵고 튼튼한 이 기둥 같은 이런 들보를 우리가 볼 때 그 들보가 만약 우리 눈 속에 들어있으면 우리는 아예 우리 눈이 가리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허물이 통나무처럼 커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와 같은 아주 작은 행위를 평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아시지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우리가 만약 이처럼 똑같은 상황을 두고도 이중적인 잣대로 평가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더 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웃의 작은 문제에만 집착한다는 것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며 위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서 그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 즉 위선자라고 단언하고 계십니다. 타인의 문제를 크게 보고 문제라고 보고 자신의 자랑거리를 크게 하면서 위안을 얻으려고 한다면 스스로 속게 되기 때문에 위선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거철만 되면 자신의 장점과 또한 자신의 정책을 제안하기에 앞서서 먼저 네거티브적인 상대방의 후보에 대한 비판을 먼저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강점에 대해서 자신이 없을까요?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누군가를 짓밟아야만 자기가 올라갈 수 있다면 그것이 어찌 강점이 되겠습니까? 스스로 강해질 수 있는 그런 비결과 스스로 강해질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늘 여전히 경쟁 사회 속에서 누군가를 짓밟고 억누르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우리도 용서를 받고 우리가 판단하면 우리가 그대로 정죄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남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만의 선입견과 제한된 지식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게 된다면 그 순간 나도 누군가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판단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누군가의 약함을 기도의 대상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모습이 가장 행복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천국에 대한 이미지를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바라고 있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어야만 갈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이란 우리는 육체의 죽음만을 떠올려보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닌 나의 내면의 자아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씀을 두고도 누군가는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제로 행복한 공동체의 모욕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모든 것이 용서받고 모든 것이 사랑받고 모든 것이 관대한 그런 나라일까요? 과연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천국이 형제를 사랑하고 환대하는 나라이며 결탄코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나라가 아니라면 자신의 허물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이웃의 문제만을 보는 자기 눈에 통나무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 자신을 먼저 점검하지 못하는 사람, 긍휼의 마음으로 형제를 위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만 믿으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말씀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주일 오전 11시와 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입술의 고백 한 번으로 천국에 쉽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쉽고 빠른 길이 결코 우리를 안전하게 천국으로 데려다 주지 못한다는 불편한 진실이 존재합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지금의 현재의 삶 속에 천국이 실현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는 4세기 교부이자 신학자인 이 어거스틴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거스틴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반드시 꼭 했던 이야기가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반드시 인과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불가에서도 인과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하고요. 최근에 나오는 많은 할리우드 영화, 최근에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굳이 제가 여기서 스포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마블이 제작한 어벤져스 엔드게임에도 여전히 인과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에게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천국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원인은 지금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으로 내 하나님을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그런 분명한 율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통나무를 빼앗고 그리고 정말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의 티를 빼려고 시도를 하다가 그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자기 의가 살아있는 많은 이들을 통해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6절 말씀처럼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와 같은 짐승에게 주지 말라고 하십니다. 적대적인 사람에게는 거룩한 것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웃의 지적이 기분 나쁘게 들려도 하나님의 판단으로 겸손히 받아들인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한 평가를 거부하는 사람은 그런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서 담당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스스로 하려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이 돼서 스스로 신이 되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안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내가 신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거짓말에 늘 우리는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거부하거나 왜곡하는 자들에게 말씀의 순수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우리는 전달해 줘서는 안 됩니다. 물론 경청과 관용의 태도를 견지를 하되 진리의 잣대에 대한 고민은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의를 행하는 것이 행복한 공동체를 향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완성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기 전까지 우리는 완전을 지향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이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이 절대적인 성경적인 명제 앞에 우리는 여전히 또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면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요, 믿고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 후반절 7절의 말씀을 비롯한 이 뒷본의 말씀들을 끝까지 기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라는 그런 말씀으로 잘못 해석이 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팔복으로 시작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철저하게 관계성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처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비판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진일보해서 조금 더 어드밴스드한 그런 행동을 우리에게 취할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7절에 기록한 대로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으로 시작하는 8절은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마다 얻게 되고 찾아지고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의 응답이 아주 확실한 응답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빵을 구하는 아들에게 돌을 주는 아버지가 없고 생선을 구하는 아들에게 뱀을 줄 아버지가 없다는 가장 일반적인 상식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응답의 확실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 좋은 것을 구별해 놓습니다.
자녀들에게 해가 되는 것은 항상 집안에 숨겨놓습니다. 안 보이는 자리에 항상 넣어놓습니다.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에게는 많은 한계가 있지만 이런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한계가 없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더구나 더 좋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구한다고 해서 닥치는 대로 해결하고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요,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 우리와 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나오는 텔레비전 예능을 보면요, 관찰 프로그램, 관찰 예능이 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한 연예인들의 일상적인 삶을 들여다보면서 여기서 희덕거리기도 하고요, 문제점을 찾아내기도 하고요, 같이 고민해 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관찰 예능을 제가 보고 있자니 딱 한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것은 대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서로의 오해가, 불신이 깊어지는 그 과정에 가장 첫 번째는 대화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충분히 대화를 하게 되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충분히 대화를 했다면 잘 풀려나갈 수 있는 문제가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갈등이 골이 깊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토록 많은 일이 부러워하고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연예인들의 삶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곧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오해를 안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그때 제가 힘들어할 때 왜 저를 붙잡아주지 않으시고, 그토록 제가 그 고통 가운데, 근심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왜 저의 신음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저를 혼자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기 위해서 우리와 정말 대화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우리가 정말로 더 대화를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집이든 마찬가지지만 자녀들이 부모에게 먼저 대화하자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대화를 하자고 요청하지만 자녀들이 거부하는 경우가 참 많게 되죠. 우리 지성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벌써 그럽니다. 점점 이 평균 연령대가 내려가는 것 같아요. 대화를 싫어하는 자녀들의 모습이. 근데 거기서 보게 돼요. 저희 사모가 저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지성이가 당신하고 대화 안 하는지 알아? 왜 지성이가 저기서 저렇게 행동했는지 알아? 당신이 지성이의 마음을 한 번 이해해 줬어야 되는데 그 이해 한 번 안 해줬다? 그러니까 어린 지성이는 그게 상처가 된 거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성이를 붙잡고 둘이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지성이 방으로 가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도통 이 녀석이 얘기를 안 해요. 초등학교 1학년이 왜 얘기를 안 할까? 어려고 달래보기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봤지만 안 통합니다. 결국 선택한 것이 장난감 하나 사줄게. 그랬더니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하면서 주주주주주 막 언제부터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했나 싶을 정도로 장난감 하나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문제점은 뭘까요?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8살짜리 지성이도 저에 대한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 큰 어른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오해를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간혹 우리가 너무나 바라는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계속 이렇게 구하는 기도만 해도 되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 저는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기도라는 것은 관계입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지금 어떠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관계를 놓고 생각해보면 너무나 쉽게 답이 나옵니다. 우리의 아버지와 이웃집 아저씨를 놓고 볼 때 우리는 누구에게 스스럼없이 구하고 있습니까? 이웃집 아저씨에게 아저씨 뭐 주세요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신 거 보셨어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평소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효력이 달려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언제 연락해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사이입니까? 어제 제가 예전에 사귀었던 교회이고, 그리고 저희 부부가 결혼할 때 주례를 서셨던 목사님의 이제 자제분이 결혼하셔서 서울에 결혼식을 갔다 왔어요.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을 봤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 저에게 할 말이 없고, 잘 지내셨냐? 뭐 이렇게 잘하고 계시냐? 소식 종종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장로님 여전히 건강하시네요. 염색하셨나 봐요. 할 말이 없어요. 왜요? 평소에 연락을 안 하니까요. 여러분 왜 기도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가 안 되는 까닭은 딱 하나입니다. 평소에 내가 하나님과 연락을 안 해서 그래요. 평소에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자주 연락하고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는 할 말이 정말 많게 됩니다. 왜 그거 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우리 여자들이 실컷 만나서 3시간 동안 얘기하다가 집에 가서 전화할게 하면서 또 2시간을 또 이야기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며느리인 우리 와이프가 전화하는 거 보면요 아주 가관해요. 뭘 이렇게 할 얘기들이 많은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좀 그런 사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한 얘기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걸 또 바꿔서 또 얘기하고 또 하고 하는데도 얘기할 게 또 많은 거예요. 결국 우리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정말로 하나님과 행복한 공동체, 사랑과의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려면 자주 만나고 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바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 12절 말씀에 담아놓으셨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두고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 강하게 다가왔던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단순히 이 12절 말씀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뭔가를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이미 1절부터 6절 사이에 끝났어요.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부터 응답받고 싶냐? 그럼 너 하나님한테 잘해라는 이야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냐?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하는 대로 찾고 두드리고 구할 때 열릴 때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싶으니 그럼 너 하나님한테 잘해라. 네가 나에게 잘하는 만큼 나도 너에게 잘해줄게. 여러분 구약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역사가 험난합니까? 근데 그 험난한 그 과정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와 그 이후의 시대가 너무나 극히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께 잘했던 시대는 정말로 인간이 풍성하고 번영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엇나가고 하나님께 대접을 잘 못하고 있는 그 순간 이스라엘 역사는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비판을 하든지 분별을 하든지 항상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원칙에 기초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더 나은 의의를 추구하는 그런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자기 부를 부정하고 이타적인 사랑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요 또한 율법과 선지자의 유학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올바른 삶입니다. 나를 부정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런 전적인 사랑, 이런 삶은 사실 오직 성령님께서 안에 내주하고 계신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성령 충만의 특권,
그런 모든 열매는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납니까? 다 사랑에서 시작하고 사랑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더 많이 얻어내는 것, 예수님 때문에 더 많은 기도의 응답을 뜯어내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것이 축복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시민이라는 작가가 이제 그런 인터뷰 내용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과연 30년도로 또다시 돌아간다면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또다시 학생운동을 하겠느냐? 잠깐 고민을 하더니 하겠대요. 왜 하겠느냐고 질문하는 그런 MC의 질문에 그는 그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인간답게 살고 싶었던, 내가 그토록 추구했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다시 학생운동을 할 것이다. 그 유시민 작가가 감옥에 두 번째 갇혔을 때 재판을 받으러 재판장에 갑니다. 그런데 그 재판정에 갑자기 호련히 나비 한 마리가 날아들었어요. 근데 이 날아들은 이 나비를 그냥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 나비가 창 밖으로 나가려고,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창문에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는 그 장면 속에 재판정이라는 엄숙한 분위기를 위해서 다들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호련히 한 죄수복을 입은 죄인이 한 명 일어나더니 앞에 포승줄이 묶인 채 조용히 다가가서 창가에서 그 나비를 잡아서 창문을 열더니 내보내주고 다시 창문을 잡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제지하거나 막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생명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이들에게 그 모두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카톨릭 신부님이셨고요. 그 카톨릭 신부님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이 너무 신기해서 유시민 작가가 감옥에서 출소한 이후에 그분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혹시 신부님이라서 종교가 주는 힘 때문에 그렇게 용기 있는 행동을 하셨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그분은 그렇게 답을 합니다. 종교가 나에게 힘을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달플 때 종교는 나에게 버티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저는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그렇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는 과연 무엇인가? 내가 무언가를,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뜯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떼쓰는 종교인가? 아니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생명과 가치와 사랑이라는 그런 숭고한 가치를 내가 실현하기 위해서 붙잡고 있는 힘인가?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아름다운 세상, 꿈꾸는 세상,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